설교의 황태자라 프린스 오브 프리처스라고 불리운 사람이 어제 소개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돌아가신 것만 해도 이미 120년도 더 전에 돌아가신 19세기에 활동하셨고요. 60을 아마 못 채우고 연약함으로 돌아가셨을 겁니다. 통풍이 있어서 많이 고통을 겪었고요. 한 번씩 이제 침체가 오고 힘들면은 이제 또 런던을 떠나서 영국의 시골로 가서 이제 좀 쉬기도 하고 또 프랑스인가 가서 장기간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요즘같이 인터넷이나 영상 이 매체가 발달하지 않던 완전히 아날로그 세대이니까요. 신문이나 책 외에는 알릴 길이 없죠. 그래서 이제 시골에 갔는데 주일입니다. 예배 시간에 이제 이렇게 낯선 교회에 이 목사님이 들어왔어요.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강단에 서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보니까 하필이면 그 목사님이 당시에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워낙 명설교자니까 그 매주 프린터물이 배달돼요. 이 영국 전역에.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설교를 읽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앞인지 뒤인지 하여튼 간에 이 손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스펄전 목사님을 뺏겨가지고 그냥 막 설교를 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표절 설교라 해서 난리 나죠.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스펄전이 목사님께 인사를 했어요. 내가 찰스 스펄전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얼마나 이 목사님이 놀라고 진땀이 막 나기 시작했을까요? 홍당무가 막 오늘 저 설교가 목사님 설교 그 프린터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당신이 왜 내 설교를 뺏게 하냐 이렇게 나무란 게 아니고 자기도 지금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영적으로 침체돼 가지고 지금 쉬러 온 거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한 거죠. 누굴 통해서든 어쨌든 본문이 있는 거고 본문을 바르게 설명하고 선포되어질 때에 공동체적으로 임하는 평균적인 은혜도 있긴 한데 각자 저나 여러분도 똑같아요. 개별적으로 이게 임하는 은혜의 수위가 달라요. 근데 그날따라 스펄전은 학생들 같으면 나무랄 텐데 목사님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지었던 빵을 오늘 목사님이 오븐에 넣어가지고 새로 덮여가지고 나에게 먹여주셔서 내 영혼이 소생했습니다. 전혀 나무라지 않고 자신이 그 목사님이 자기 내용이지만 설교 내용이지만 그렇게 전달해 준 걸 통하여 스펄전 자신은 영적으로 업되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렇게 영육간의 연약한 면을 갖고 있다 보니까 때로는 아픈 중에도 강대상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설교를 아주 열정적으로 하고 땀을 쭉 흘리고 이렇게 설교하고 하다 보면 치료가 되어서 내려오는 날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 3일 차 되니까 오후에 이 학교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영문을 모를 몸의 상태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소파에 앉아 눈 감고 2-3시간을 그냥 있었어요. 이러다가 못 갈 수도 있는 것 아닐까. 우리 양 목사님 큰일 날 텐데 당황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질고가 있다 보니까 기본적인 건 아는데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영적인 문제인지 육신의 문제인지 정신적인 문제인지 이런 이제 영문을 그냥 모르니까 눈 감고 오늘 본문을 연락절이잖아요. 하필이면 시작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our weakness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본문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스펄전 이야기도 한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여기까지 온 것도 또 이제 은혜를 주셔서 왔고 여러분들도 각자 다양한 형편 속에 오셨어요. 평안하고 유쾌하게 그냥
가볍게 이렇게 오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직장, 가정, 일 정리하고 8시 반에 오시는 것도 버거워서 어제도 보니까 시간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던데, 다 이제 사실은 연약함을 갖고 오셨어요. 뭐 저는 저의 연약함을 갖고 이 시간에 섰고, 하나님 바라기는 끝까지 마지막 이 강론을 잘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작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온 거고요. 아무튼 오늘 이제 이 로마서 8장의 세 번째 부분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어떤 면을 보냐면, 제목, 이 요약지는요, 여러분 책자의 19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일일이 제가 페이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대략 이제 줄거리니까 따라오시면 되겠네요. 우리의 영원하신 보혜사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영원하신 보혜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용어고요. 이 보혜사라는 용어가 로마 8장에 나오진 않지만은 한자고,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고별 설교, 다락방 설교라고도 합니다. 마지막 잡히시던 그날 밤에 세족식도 하셨지만 13장에 보면, 그 다음에 17장에는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 본문이 특이하게도 길게 담겨 있어요. 주님의 기도의 내용하면 뭐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짧은 거나 아니면은 주 기도문,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잖아요. 그런 정도는 우리가 아는데 17장은 굉장히 길어요. 25절 무렵쯤 되나요? 상당히 긴 기도문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냐면 14, 15, 16장이 그 다락방에 세족식 하고 난 다음에, 아마 거기 성찬은 없는데 소위 이제 성찬식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신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크게 보면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 설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첫째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어디 갈지 걱정하지 마라. 영원히 너희들이 어디에 살게 될지에 대하여 Don't worry, 염려하지 마라. 내가 그 준비하러 간다. 결국 준비도 딴 게 아니고 우리에게 그걸 주시려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냥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 공짜로 그냥 선심서듯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과 의에 맞게 대가를 그분이 지불을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제가 뭐 뻔히 알고 잘 알고 또 어디서나 늘 이제 배우시고 익혀 오셨을 내용을 이 재미없다 이렇게 느끼실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뭐 제 짐작이고요. 그렇게 느끼는 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그의 십자가와 보혈을 찬송하고, CCM도 많이 있고 복음성도 많이 있지만 찬송가에도 많이 있잖아요. 특히 그 18세기에 존 웨슬리 시대나 조지 위필드나 조나 에드워즈 목사 시대에 한번 미국과 영국의 대부흥이 지나갔을 때 성경에 막 폭포수 같은 역사가 전국적으로 일어났을 때 그들이 어디로 돌아갔냐 하면, 마치 원래 기독교인들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걸 처음 들은 것처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dying love, 죽기까지 하셨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처음 듣는 것처럼, 이게 이제 전인으로 감격을 하고, 그 다음에 찬송가들이 이렇게 나와요. 아이자 왓슨이 뭐 갑자기 이제 이름을 생각하니까 그렇긴 한데 도도리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100여 년 지나오는 19세기의 D.L. 무디나 이런 한국 선교도 이제 그렇게 시작되었는데, 대부흥의 시대가 또 한 번 왔을 때에 또 수많은 찬송가들이 나왔어요.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전인적으로 은혜를 받고 변화가 있고
그래서 가끔은 이제 오래 이제 교회 생활한 덕분이겠죠. 충만하면 좋은데 충만하지 않고 메마를 때에 정말 진지하게 한 번씩은 생각합니다. 찬송가 부르다가도 제가 목사여도요 딱 멈출 때가 있어요. 그냥 가만 음미해 봅니다. 정말 저게 내 가슴에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누려지고 있는가? 아니면 저렇게 뭐 기쁘다, 뭐 염려가 없다, 두렵지 않다 막 찬송하는데 내 안에는 염려 가득 또 여러 가지 걱정, 두려움 가득한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물론 또 불러요. 다시 그러다가 어떻게 부르냐 하면 지금 내가 그렇지 않으면 저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하신 소위 이제 특권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품고 주님 저도 저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찬송을 하기도 하곤 해요. 근데 어쨌든 그 특별히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그리스도에 대하여 찬송하고 또 찬송을 들을 때에 때때로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 정말 그 연애할 때 그 감정, 제가 굉장히 딱딱해 보이지만 제가 CC거든요. 저기 교회 커플, 동기 커플이었어요. 대학부 때. 그래서 제가 뭐 사랑에 빠진 게 뭔지 알아요. fall in love 말도 마세요. 그 꼭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길바닥에도 덜루브 봤다니까요. 이 말이 안 통해가지고 커피숍에서 90년 초반인가 이 물을 갖다가 막 열이 나가 머리에 갖다 부은 적도 있어요. 제 머리에. 이런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젊은 친구들도 또라이 보는 심정으로 이렇게 막 쳐다보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연애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사랑을 하고 그렇게 보면 우리의 가슴 깊이 그런 감정적인 차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용기도 생기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사모함으로 인하여 마음에 막 밀려오는 게 있어요. 아니면 안에서 치고 나오든지. 가끔 저는 운전하다가 이제 혼자 하고 아무데도 안 들리니까 문 닫고 이렇게 가면 차 문 닫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니 85인가 88인가 같은 그 무렵에 있습니다. 그런 찬송가도 한 번씩 막 소리 지르면서 불러요. 그러다 보면 정말 그 어린 시절부터 체험했던 그리스도 중심의 그런 은혜가 가슴에 막 설레임으로 이렇게 일렁거릴 때가 있어요. 그게 없는 게 복이 아니고요. 있는 게 좋은 겁니다. 우리가 이 지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것도 그러하신 분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고 누리기 위하여 이런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성령에 대하여 집회 차라리 찬양 집회니 아니면은 부흥 집회 가면 훨씬 더 이모셔널리하게 진짜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고요. 뭔가 비슷한 현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정말 친구 이야기했지만은 안수회가 뒤로 막 김기동파도 아닌데 뒤로 막 나자빠져 가지고 그거라도 추구하고 그거라도 누리면 해피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이런 사례들을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그런 현상들 저런 현상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성령이 누구신가, 무엇 하시는 분인가 그 초점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번 3일 동안 이렇게 우리가 공부함으로써 본질적인 성령의 사역들을 추구하는 초점 정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안경 끼시는 분들은 알지만 안경 더러워지면 닦아야 돼요. 렌즈 그죠? 또 안 맞으면 렌즈도 바꿔야 돼요. 저처럼 이제 너무 이제 당뇨라든지 힘들어지면 뭐 바꿔도 그게 그거라서 안 바꾸고 살고 있습니다. 뭐 잘 안 보이고 이렇게 되다 보면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렌즈를 닦고 초점을 맞추듯이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추구함에 있어서도 성경적인 이 지도, 성경적인 그런 핵심을 잘 공부하고 진행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하신 보혜사 성령에 대해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 살펴봅니다. 그냥 이제 제목을 그렇게 한번 제가 뭉뚱그려 잡아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짧은 이야기 이미 여러 가지 이야기 했지만 짧은 이야기 간단하게 하나 이제 접속을 시키면 시작을 할 건데요. 저는 이 등산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건강 때문에 학교 뒷산에 1시간씩 걷고 이런 거는 좀 해보니까 좋다고 느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6천, 8천 이런 고지는요,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돼요. 거기 왜 가는지. 저는 억을 줘도 안 하는 안 하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번지 점프. 그거 왜 미쳤냐? 그걸 왜 하냐? 그거 무섭게 그거 왜 하냐? 이런 생각. 그 다음에 등산 6천, 7천 미터 그거 어떻게 올라가요? 근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 등산인들 영화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영화 같은 건 좀 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산악인 가운데 박정헌과 최강식이라고 하는 두 분이 있고요. 굉장히 휴먼 스토리로 한 17년 전쯤의 사건입니다.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6,440m 맹히말라야 쪽에 있는데 촐라체 봉우리를 등정하고 둘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흔히 이제 장면 아시잖아요. 그 위험하기 때문에 자일, 이 로프를 독일 말로 자일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에도 자일이라 그러더군요. 자일선을 서로 묶고 내려옵니다. 근데 이제 눈이 덮여 있으니까 이 후배인 최강식 씨가 그 눈 사이에 숨겨져 있던 쫙 벌어진 골짜기 크레바스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순식간에 이제 둘 다 딸려 내려가 가지고 죽게 되는 상황이 있죠. 떨어지는 사람 78km, 위에 있는 사람 70km입니다. 이게 거꾸로 오면 조금 나았을 텐데 반대예요. 안 그래도 무거운데 78kg에. 그러면 이제 극단적인 경우에는 산악인들에게 있어서 규칙이 있잖아요. 줄을 끊어, 자의를 끊어, 하나라도 살고 하나는 죽도록. 거기에 대해 양심의 가책은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탓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둘 다 죽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살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악인들이 그런 규칙이 법적인 건 아니겠지만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박정헌 씨가 2시간 동안 사투를 벌이면서 후배를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끌어올립니다. 갈비뼈가 다 나갔습니다. 자일선 붙잡고 이제 당겨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내려오는데도 굉장히 힘들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끌어올렸던 사람은 손가락 10개, 발가락 8개, 20개씩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손가락 10개인데 10개가 나갔어요. 잘려 나갔어요. 발가락 8개가 나갔어요. 최강식 씨 떨어졌던 사람은 줄 붙잡고 매달려가지고 겨우 올라왔는데 손가락 10개 나가고 발가락 9개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불가능하죠. 또 그리고 다시는 산을 탈 수가 없죠. 손가락, 발가락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당시에 아마 방송도 나오고 책도 두 분이 쓰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산악인이 아닌데도 하는 이유는요, 이것이에요. 이 후배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분명히 하나가 살기 위하여 결국 필요하다면 줄을 끊고 자의를 끊고 자기를 떨어지게 하고 선배만 살아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선배가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을 줄 알았다라고 하는 고백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등산인들의 로프, 줄이 자일이라 그랬잖아요. 독일 말로. 근데 이 동사가 있어요. 동사, 움직인 말. 독일어 철학을 저는 했기 때문에 신학 가기 전에 이제 독일어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하고 접속을 할 거예요. 안자일렌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일이라는 단어 앞에 안이 있고 뒤에 동사 en이 붙어요. 안자일렌. 뭐냐 하면 함께 줄을 묶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일선 둘이 이렇게 묶고 산악인들 등산하면서 그런 앞서 예를 든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하나가 떨어졌을 때 죽을 수도 있는데 끄집어 올렸잖아요. 생명선이고 생사고락을 같이 한 그런 것이 바로 줄입니다. 자일선입니다.
그래서 이 줄이 함께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를 영적으로 깨닫는 순간 가슴이 저는 쿵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서로 묶어놓은 줄은요, 때때로 끊어집니다. 끊어지기도 하고 끊어야 되기도 해요. 심지어는 가족의 끈도 그래요. 안자일렐이 끊어져 버려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줄을, 보이지 않지만 줄을 묶으시고는 나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이 안자일렐, 이 영적인 관계가 있어요.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 15, 16에서 이 마지막 만찬하고 설교하시면서 두 가지 약속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거할 곳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오늘 주제인 이 보혜사라고 하는 명칭입니다. 14장 16, 17절에 보면 일일이 찾으면 시간이 가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없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 보혜사이기 때문에 내가 가면 너희들을 위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왜냐하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뭘 받겠습니까? 그렇지만 너희는, 즉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그를 아나니, 보혜사 성령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큰 약속이 바로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26절에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이 누구냐?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구에 대해 정언하느냐? 나에 대하여, 즉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정언하십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대부흥의 시대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4대, 5대 모르겠어요. 오래된 초대 신앙 집안을 6대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 집 같으면 이제 곧 4대, 3대인지 4대인지도 헷갈리네. 할머니 때부터 어쨌든 믿었는데 우리 아이가 믿고 있고, 그 다음 우리 아이는 30인데 곧 결혼을 언젠가 한다는 말이 아니라 언젠가 하겠죠. 하면 4대가 될란가요? 그러니까 아마 6대, 7대까지도 가능할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장점도 있는데 큰 단점이 뭐냐 하면 종교화됩니다. 형식화됩니다. 종교적이 돼요. 제사보다 추도식이 편하고 불교 노래나 이런 것보다 그냥 교회 음악이 편하고, 그냥 교회 가 있으면 분위기가 익숙하고 편하고, 기도하라 해도 하고 성경 이야기도 할 줄 알고 공과도 가르치라 알고 다 아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영적으로 그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믿지 못하고 알지를 못해요. 이게 종교인이에요. 기독교인데 종교인인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흥의 시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쏟아지는 폭우와 같이 이제 그런 시대에는 공동체 가운데 다 임해버려요. 임해버리니까 어떤 이제 오래된 이 신앙인들의 집, 청교도의 후손이라고 하는 집안의 이제 사람들 가운데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아니, 원래 알고 있긴 했는데 마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인간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구속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내가 처음 듣는 것처럼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것 때문에 깊은 감동과 감격과 행복감을 누린다고 고백하는 걸 봤어요. 이게 무엇인지 아마 오래된 집안에서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조명하시고 감화 감동하심에 의하여
그가 나의 구주이시다, 그가 날 위하여 죽으셨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성령에 대한 약속들을 아무리 봐도요, 보혜사는 오시면 성령이 어떠하고, 옛날 부흥회들, 저처럼 80년대 부흥회 참여해 주신 분들 혹시 기억나실지 몰라요. 성령의 향기가 7가지가 있는데 무슨 향기가 있는데 내가 다 맡아왔다, 이런 부흥사도 있더라고요. 그 당시 기억에. 성경에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물론 성령이 임하시면 향기가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심지어 성령은 내가 누군지 아니라고 해서 자신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도록도 안 해요. 오직 그가 오시면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도 보면요, 내가 뭔 죄가 있냐? 아니, 우리가 무슨 죄가 있냐? 세상 사람들 같으면 진화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오히려 지금 괜찮은 상태고 더 나아지고 있는 거지, 인간이 무슨 원죄가 있고 죄가 있고 아담이 어디 있었냐, 이렇게 이제 유신 진화론자들까지도 이제 갈 수도 있어요.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요, 죄를 인정 안 해요.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16장 7절 이하에 보면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 죄가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성경 본문 그대로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옛날 부흥회 할 때는 보면 이제 이 죄인들아 회개해라, 가슴을 찢어라 그러고 난리를 피웁니다. 아니, 근데 진짜 성경에 의하여 그렇게 강사가 외치고 교인들도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며 엎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요, 어느 순간 되니까 감정적으로 사람들을 휘몰아가는 경우들도 우리 부흥의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렇게 설교자의 수준이 어떠하든 간에 말씀을 선포하는데 영혼 가운데 성령께서 빛을 쫙 비춥니다. 꼭 신기한 체험이 아니고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유일하게 구원의 길로 삼으셨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의지하지 않고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한 이게 죄구나. 내가 참 죄인이구나. 아니, 깨닫게 하려고 해가 되겠어요? 아니면 설교자가 양심의 가책을 어떻게 받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만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이 무엇 하시는 분이냐, 이런 이야기를 본문 속에서 자꾸 본질적인 걸 찾아야 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실 것이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조나 에드워즈 목사님의 그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이란 책이 앞에 보면 추천되어 있을 겁니다. 그 엄청난 부흥의 역사 가운데에서 나온 부흥에 대한 변호이고요, 정말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본질적인 거하고,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왜냐하면 우리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건요, 예컨대 눈물을 흘렸어요, 애통을 했어요, 애곡을 했어요,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때도요, 성령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런 현상만을 두고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체질적으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손 막 얹으면은 그냥 목사가 손이 다가가는데 그냥 뒤로 나자빠져 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체질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쉽게 감동을 받고 쉽게 울고 그리고 또 쉽게 잊어버리고. 우리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세력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그런 눈물을 흘리거나 우리 육체의 어떤 현상이 나타나거나 또 무슨 어떤 상상력에 엄청난 어떤 눈에 보이고 이런 것들, 귀에 들리고 이런 것들은 사탄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에드워즈 목사님이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이나 설교에 보면요, 앞에 9가지 이야기를 해요. 이건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도 가능한 책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냥 설교 한 편입니다. 조금 두껍긴 하지만 100몇십 페이지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가면요,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그분만이 할 수 있는 본질적인 사역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4장이 그 설교의 본문인데, 요한 4장에 근거해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은 오시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신뢰하게 만듭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들을 환영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높이게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성령이 와가지고 본질적으로 성령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령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주목하게 한다는 말이 거의 없어요. 한다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끌고 가는 일을 해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고 가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었지만 그 요한일서 4장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경을 높입니다. 왜? 성경은 성령이 영감한 책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에도 이 66권 1189장이고요. 절수로 31,102절이거든요. 이게 1750페이지 되는데 한글이 많은 것 같지만 읽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제대로 열심을. 이거 안 많습니다. 여러분이 작심을 하고 드라마 한 16부작 그걸 보고 뭐라 그러나요? 한꺼번에 젊은 세대는 막 쫙 봐버린 이런 완주하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성경도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사실 읽어보면.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영감하여 필요해서 골라서 주신 내용인데,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데, 성령이 왜 자기가 영감해 준 책을 멸시하고 눈 감고 기도하면서 뭘 자꾸 보려고 하고 귀에 들으려고 하고 마음에 무슨 생각이 떠올라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는 솔직히 땅 교단은 그런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신학 교수가 되고 우리 교단 목사님들 가운데 때로 설교 영상을 듣다가 혹은 채플에는 다양한 분들이 오세요. 듣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런 이야기하면 제가 정말 긴장이 됩니다. 저분 또 뭐라고 이야기할까? 심지어 어떤 분은 개를 아무리 사랑하는 건 좋아요. 여기도 아마 아까 부교육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아마 절반 이상 집안에 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개가 죽었는데 위로를 했대요. 위로해야죠. 왜냐하면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키우고 동행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위로를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날 거라고 위로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요, 수업마다 들어가가지고 제가 종말론도 이 가을에 가르치거든요. 다 아니라고 교정을 다 했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와 관계없는 새로운 음성, 새로운 계시를 듣고 뭘 보고 뭘 듣고 이런 데 초점을 맞추게 한다면 그거는 마귀의 시험과 미혹에 빠지기 좋은 길입니다. 성령은 성경을 기록하게 했고 성경을 우리에게 조명하고 우리에게 또한 인도하실 때 그걸 사용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요. 성경을 더 깨닫게 만들어요. 여러분, 4살배기 아이가 부흥의 시대에 중생을 했어요. 회심을 했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과 그리스도가 자기의 구주 되신 것을 받아들였는데 4살배기예요. 피비 바틀렛이라는 아이인데, 그리고 이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요, 그 어린 나이에도 주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야, 주일을 왜 네가 기다리냐? 주일날 우리 같으면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 이런 거 필요합니다. 저는 절대 교육의 어떤 효과적인 도구들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그 당시에 에드워즈 목사님 당시에 이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에드워즈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었어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애가. 그 다음에 이제
이웃에 이제 성도들이 오잖아요. 청교도 사회는 뭐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와요. 근데 이 부흥의 시대에 옛날 같은 말 이야기, 땅 이야기, 인디언 이야기 하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종교, 신앙적인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엄마, 저분들 자주 우리 집에 오시면 좋겠어. 왜? 뭘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신앙적인 대화를 또 자기들이 막 기뻐하면서 그 주님을 높이고 말씀을 나누고 신앙 간증하고 이런 걸 아이가 옆에서 들으면서 너무너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목회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냐고.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가. 이런 일이 집안의 아이에게 일어난다면 아마 정신병원에 데리고 갈지도 모른다.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는. 애가 왜 이래? 애가 이러면 안 되지. 애가 무슨 이렇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교회 가는 걸 즐거워하고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소결이 문답 1문 이런 거 외우고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많은 한국의 종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 그래서 저는 영화부 하는 전사님 보고도 그랬습니다. 이거 기억하시라고. 영화부도 중생이 필요하고 회심이 필요하다.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무의식적인 나이야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 아이같이 만 4살쯤 되면 이미 말도 할 줄 알고요. 들을 줄도 알고 이런 상태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아이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성령을 제대로 체험하면 성경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을 좋아하고 성경을 풀어주는 설교, 성경 공부 좋아하고 또 진리에 대하여 가르치는 교리하면 딱딱하게 여기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성령론 세미나인데 성령론회가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이 나오시고 출래하시고 필리오 크베가 어쩌고 무슨 페리코레시스가 신학교면 제가 그렇게 강의하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봐야 지식자밖에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로마 8장을 보면서 성령에 대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공부하듯이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요. 어떻게 느끼시든 간에 목사님도 이 긴장 속에 금식도 하시고 또 이제 다음 주 특별 새벽 부흥에 대해서 그러시겠지만은 어쨌든 어제도 제가 1시간 40분을 이 자리에 서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아멘을 크게 하시는 교회도 아니고 이런 눈도 나빠가 얼굴도 잘 모르고 이러니까 반응이 뭔지는 제가 모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이야기할 때 제 말이 전부 진리란 말 아닙니다. 제가 설명하다 보면 어설픈 이야기도 있고 이 틱걸도 들어가고 버려야 되고 잊어버려야 될 내용들도 있을 거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 것들은. 그러나 적어도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에 제 가슴에도 벅찬 그런 희열이 있고 또 우리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나름의 은혜들이 있구나. 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집회를 하고 나면요, 다음 날 아침에 무엇이 남아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감정적인 집회는요, 다음 날 되면요, 뭔가 이게 광란의 집회를 하고 차라리 밖에 나가 젊은 애들 뭘 틀어놓고 시끄럽게 떠들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했는데 술 마시고 다음날 아침 되면 몸도 피곤하지만 뭔가 속이 허전하고 텅 비어 있는 걸 느끼잖아요. 종교적으로 감상적인 걸 추구하면 그런 현상이 남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에 집중해서 깊은 감동이 있든 눈물이 있든 콧물이 있든 없든 간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음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 성령은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어제 같으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동등한 그런 상속자로 예수님이 날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내가 누리는 것 신격 신성 외에 나머지 다 너희들과 나누겠다고 우리를 초대하셨구나. 엄청난 영광이거든요. 사실은요. 오늘 우리 같으면 얼마나 이런 상속의 문제로 인하여 마음 상한 분들이 많은 시대고 부모님 덕 조상 덕 이래 시원찮아가 되겠냐 이러고 이제 상처받은 우리 젊은 세대도 참 많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자, 내가 하나님인 것 제외한다면 나머지 다 나하고 같이 나누자. 그것도 이제 심지어는 몸의 머리다. 내가 머리다. 너희들은 지체다. 나와 너 떨어지지 않아. 영원히 함께 동고동락해. 물론 이제 영원히 고통을 당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잠깐 뭐 동고가 있을 거고요. 영원히 함께 기뻐하는 이와 같은 복을 너희들 누리자. 이렇게 초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마음 가운데 잔잔히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고 너무 내가 세상적인 것에 내가 매몰되어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역사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저나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제 증거를 든 건 오늘 이제 전체 핵심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마귀는 안 해요. 성령만이 하시는 일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마귀가 무슨 성경을 사랑하게 하고 마귀가 무슨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감격하고 눈물 콧물 흘리게 하겠어요? 거룩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게 마귀가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성령의 충만하면 할수록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있네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바로 보혜사라고 번역된 단어이고요. 이거는 이제 헬라인들 그러니까 그리스인들 가운데 있던 용어이고요. 누구 편에 서서 도움을 베풀기 위하여 부름받아 온 사람을 말합니다. 돕는 자일 수도 있고 헬퍼, 도움이 위로하는 자, 컴포트,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우리들 세워주는, 그리고 상담자의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법정에서 우리를 대신한다고 도와준다고 하면 변호사의 역할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뭐 저도 이제 3년 전에 어른 사고를 갑자기 만나가지고 이제 당황을 하고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그때 이제 딱 이제 있는 직업이 있더군요. 우리 편에서 그 사고 처리해 손해 사정사가 있더라고요. 딱 옛날 청년 사역할 때 제자가 그 일을 또 하고 있어서 이야기했더니 물론 이제 비용은 원하는 대로 다 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정말 편하더라고요. 보험사하고 이제 직접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합당한 뭐 적당한 보상 그리고 목사님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물론 제가 가져온 게 아버지 사고였는데 그렇게 처리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난처한 일을 만날 때도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나서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도 역시 그런 도우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다각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는 분인데 그 도움의 성격은 다양하잖아요. 법정에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자로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의인이다라고 하는 칭의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것, 우리의 양심의 담대함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도 있고요. 오늘 저처럼 몸이 약한 건지 영혼이 약한지 정신이 약한 건지도 모르고 그냥 멍하게 있어야 될 이런 상황이 어쩌다가 오면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에는 또 필요한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요. 마음이 상할 때 도닥거리면서 때로는 정말 부드럽게 다가오셔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엘리야, 그 성질난 엘리야도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다독거리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잖아요. 이런저런 방식인데 오늘 여기에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영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오시면은 하고 있습니다.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이 연약함이라는 건 다양한 연약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연약함일 수도 있고요. 도덕적인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또 육신적인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 가운데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연약한 분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목회자도 그래 되더라고요. 참 예민해져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또 때로는 밤잠 못 자게 되고
철야기도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철야 묵상을 하고 상처를 받고 이런 이제 경험들을 하게 되던데 뭐 다양한 연약함입니다.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영적으로 심령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주시기도 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하는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우리 곁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할 때 바로 이런 내용들 몇 가지 이야기 안 했지만 다양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찾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26, 27절에 보면 우리의 그 연약함 가운데 대표적인 한 가지의 연약함을 예로 바울은 들고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말 그대로 보혜사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초대교회 암브로시우스 감독은 눈물과 기도만이 우리 신자의 무기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 그리고 눈물과 더불어 드리는 기도의 탄원만큼 무서운 무기가 없잖아요. 신자가 우리 자녀가 매달려 가지고 그렇게 애원하고 간청하는데 우리가 외면하기가 어렵잖아요. 뭐 독약 먹겠다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도 결국 우리의 기도, 우리의 눈물의 탄원이 엄청난 우리의 무기이고 하나님은 그것에 귀를 기울이시거든요. 에드워즈 목사님은 심지어 우리의 기도의 명령에 하나님은 따르신다라고 하는 표현까지도 쓰고 있더라고요.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또 강하게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약점, 현대인들의 연약함의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결국 말씀에 대하여 싫어하고 말씀에 대하여 보지 않으려고 배우지 않으려고 묵상하지 않고요. 그리고 말씀을 신경 안 쓰려고 하는 것. 두 번째 연약함의 이유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용론자들도 있을 거고요. 기도는 할 만한 사람이 해야 된다. 기도를 오히려 남에게 부탁하는, 물론 우리가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 또 늘 열심히 하는 분에게 부탁해야 돼요. 목사도 부탁합니다. 날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연약함을 느낄수록 저는 페이스북에 SNS에다가 제 상황을 올립니다. 물론 뭐 수천이 되어도 무관심한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그래도 좀 교류하고 이런 분들은 격려를 하고 또 그래도 잠시라도 위하여 기도해 주거든요. 저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은혜의 방편인가를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알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때때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려고 우리가 머리를 숙이면 입이 그냥 씁니다. 혹은 뭔 말을 하는데 그냥 입 안에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 뭔가 기도를 막 하고 악을 쓸 때도 있는데 그냥 이 높은 천정 같으면 이렇게 기도의 화살이 올라가다가 저기에 부닥쳐서 툭툭툭툭툭 떨어지는 것처럼 너무너무 무력하게 느껴지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성령께서는 도와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니까 어떤 분들은 방언기도가 아니냐고 해석을 하는데 방언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방언이 존재하냐 안 하냐 이 문제가 지금 싸울 필요는 없고요. 방언이라고 하는데 전부가 다 성령의 역사라고 보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탄도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 알아들을 수 없는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소리를 하고 있는, 흔히 그들 동네 이야기를 하면 헬리콥터 돌린다 이런 소리 내는.
진짜 성경에 의하면요, 방언이 나타났을 때에는요, 이런 말과 같이 뭔 말인지 모르지만 통변을 안 받아 뭔 말인지 모르나 음절이 있고 분명하게 구별되는 언어입니다. 근데 어쨌든 방언이 왜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가 하면, 방언은 주어진다고 해도 신약 시대에도 그랬잖아요. 모두가 방언하느냐? 바울의 말이에요. 일부가 해요. 왜? 성령이 마음대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물론 우리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대체로 방언을 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역사 속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에게 주어진 은사는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고 할 때, 우리를 돕는다고 할 때 그게 방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방언을 못 받는 사람은 그럼 성령이 우리 기도를 안 도와줍니까? 오히려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기도하는데 무력할걸요, 연약할걸요.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느냐 하면, 내 안에 계신데 소위 인기척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탄식하는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때로 그렇게 메마르게 기도하다가 순간적으로 우리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같이 기도하면 그렇잖아요. 이 기도에 불이 붙을 때가 있어요. 정말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한국말로 하는데도 기도에 불이 붙는다고요. 방언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기도에 줄이 막 잡힙니다. 그리고 폭포수와 같이, 특히 공동체가 그런 기도의 영을 체험할 때에 폭포수같이 하늘의 보좌를 향하여 치솟아 올라가는, 1907년 1월 14, 15일 평양 대부흥 때 선교사들이 평양 대부흥의 통성 기도를 보고 표현했던 단어 그대로입니다. 기도의 폭포수가 치고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때로는 기도하기가 힘들어 그냥 중얼중얼거리고 졸기도 하고 이럴 때도 있지만, 때로는 기도의 영이 임할 때에 그게 성령이다, 기도의 영이다 이렇게 막 강하게 표현하며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가 안 되는데 갑자기 기도가 되고 마음 가운데 불이 붙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도와준다는 말에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 안 해도 성령이 알아서 혼자 기도하고 우리는 쉬어라,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 말씀 듣는다고 발밑에 앉아있고 마르다만 열심히 일을 하다가, 흔히 마르다형, 마리아형 이야기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동생을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 말했잖아요. 그때 도와준다는 말과 똑같은 동사입니다. 어떤 의미죠? 이제 나도 좀 부엌일 그만두고 예수님 말씀 들을 테니까 마리아가 와서 대신 일하게 해달라는 말 아니에요. 마리아 좀 보내가지고 같이 부엌 일, 열몇 명이 지금 들이닥쳤는데 마르다 혼자 일하고 있으니까 같이 도와주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도 일할 건데 마리아도 일하게,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돕는다고 할 때에도 우리를 기계나 어떤 리모컨처럼 우리를 조정하신다는 말 전혀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역사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은혜의 방편을 활용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성령의 역할을 우리 가운데 하십니다. 그런데 혼자 힘으로 무력하고 안 되는, 예컨대 지금의 이 예는 기도였잖아요. 기도가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면 가슴에 불이 붙고 기도에 줄이 잡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정말 내 기도가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건,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때 27절 말씀에 보면요, 어떻게 도우시느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니, 아버지고 앞에는요 성부고 뒤에는 성령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고 성령 세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을 다 아세요. 그런데 성령도 무엇을 아실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도우실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무서운 함정들이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거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벗어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말로 하고 달래고 설득하고 논증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강권하지 않습니다. 강압하지, 강권은 뭐 괜찮은데 강압하고 막 끌고 가고 밀어붙이고, 뭐 과거에 10대 때 기도하다 보면 친구 중에도 그래요. 성령이 나를 막 밀어버렸다, 엎어질 뻔했다 이러고, 무슨 헛소리를 저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에요. 성령이 왜 밉니까?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벗어나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성령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돕는 보혜사로 우리 안 버리잖아요. 안자일렌, 줄이 안 끊어집니다. 성령과 우리의 관계. 인간적으로 실족하고 관계에 힘드시더라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나 여러분을 절대로 놓지 않고 그 줄에 같이 함께 매여서 우리를 책임지고 도와줄 분은 성령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빠지면 안 되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우리를 사랑하고 위하신다고 하면 이거 왜 못 줍니까? 그게 욕심인지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린 수준에서는 그러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 모양으로 하십니까? 욥기도 훌륭한데 욥기도 결국은 몸통 부분에 새 친구들하고 싸우는 20몇 장의 내용이 한마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 뭐 계신 거 내가 믿고 알고 다 알아. 그런데 왜 이따위로 내 인생의 통치를, 섭리를 이렇게 하냐고. 내 인생 이게 뭐냐고. 이게 욥의 항변이었습니다. 결국 거기에도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성령도 우리를 돕는데 우리 뜻, 우리 욕심, 우리 욕망, 마치 어떤 점쟁이한테 가거나 어떤 무슨 우상 앞에 가가지고 뭐 그냥 정성만 다하고 돈만 내면 내가 원하는 그걸 이루게 만드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종교적으로 맺으려고 하는 자세, 그거 철저하게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돕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도록 돕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549장에 있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런 찬송, 아까 찬송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절대로 그냥 무심하게 부르시면 안 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내 주도 이 땅에 계실 때 울기도 하셨사오니, 뭐 이런 가사가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300년 전에 슈멀크 목사님이 신방을 다녀왔더니 뭐 걸어 다니던 시절이고 말 타던 시절인데 광범위하게 신방을 하고 왔더니 집이 불이 탔어요. 두 아들이 숯검댕이가 되어 있어요. 타가지고 죽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나온 찬송가, 그 찬송이에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야고보 4장 5절에 있는 대로 성령은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을 가진 사랑이냐, 시기하기까지. 절대로 우리의 영혼에 해로운 것을 용납하지 않고 우리를 해코지 하려고 하는 악의 세력에 대하여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 연인의 심정과 같이 우리를 사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27절에도 보면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가 깊어질수록 이게 별로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단계에 따라서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너무 커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예수님을 좀 닮게 해주. 그게 어떻게 몇 년 만에 되는 일입니까? 평생을 통하여 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한꺼번에 다 막 이렇게 안 되면 막 조급증이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지나가고 보면 하나님이 그때 내게 응답 안 하신 것이 응답이었고 날 사랑하시기 때문이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응답 안 하는 게 응답인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다가도요, 마지막에 우리가 자리를 털고 일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의 결론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십시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 꺾이고 항복이 되었어. 심지어 우리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죠. 자식 문제도. 저나 여러분이나 자식을 키우면서 얼마나 절박하고 그렇습니까만 자식 문제조차도 안타까이 기도하고 울부짖다가도 결국은 내 뜻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일치하는 거라면 언젠가 성취될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헷갈리시면 내 고집과 내 열망보다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우리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것이 지혜로운 기도자이고 성숙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성공하고 싶잖아요, 사실. 오죽하면 독약도 먹고 싶다는 목사님도 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여기에 길이라면. 정말 유혹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게 막 눈에 보이니까 저렇게 사이드로 빠지면 저게 좋을 텐데 사람도 막 끌고 내 편 만들고 막 봉사 잘하게 하고 막 그럴까. 내 편을 만들 것 같은데. 근데도 그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정말 때로는 괴롭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지 않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도 가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최선의 것을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입니다. 28절로 넘어가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할 때에 우리 개별적으로 신자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성령은 이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8장 28절은 너무나 유명하고 우리들 다 외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신자라면 가질 수 있는 지식이라고. 불신자는 이거 아닙니다.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소명,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중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심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 하면 현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거가 나타나요. 그런 신자라면 현재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구절을 가슴에서부터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 여기 모든 것은요, 우리가 퍼즐로 넣고 싶은 내용, 좋은 거, 축복, 성공, 형통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실수나 허물, 또 우리가 이 코로나 2년 반 거의 지금 또다시 재유행한다니까 다들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런 상황들, 재난들, 시련일 수도 있고요, 학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업상의 실패일 수도 있고, 취업이 안 되어서 젊은이들이 낭망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포함입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 포함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에서 50장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가 결국 무엇의 이야기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대한 해설입니다. 실제로 이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 야곱이 아니죠. 이 요셉이 형님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 중에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결국은 선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을 그냥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긴 시간을 통하여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13년 만에 무려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자리에 오게 하시기 위한 거였구나 인정을 하게 된 거잖아요.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었지만 결국 41장 42장에 가면 그 엄청난 재난과 인생의 개인적인 엄청난 자식 빼앗기고 재산 빼앗기고 와이프는 욕하고 죽으라 그러고 떠나가 버리고 친구들도 옆에서 막 욕하고 막 정죄하고 이런 거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결국 41, 4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선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 everything은 결국은 좋은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입니다.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나 고통이나 질고나 우리의 실패나 실수가 절대로 자체의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암이 걸린다고 사람이 바뀌던가요? 안 바뀝니다. 교회 안에도 안 바뀌는 사람은 안 바뀝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천국을 소망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물론 나무란 거 아니에요. 살아남았으면, 기적적인 치료를 받았으면, 여러분 교회 보고 한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과거에 경험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 엄청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왔으면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뭔가 변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고난이 사람을 만든다가 맞다면, 고난은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고난은, 고통은, 실패는, 우리의 실수는 그 자체가 사람을 바꾸는 힘 없습니다. 오늘 8장 28절에 숨겨져 있지만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자체로는 옳지 않은 것도 있고 회개해야 될 것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선, 유익에 이르게 하고자 하시는 일을 누가 하냐?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전능자의 솜씨입니다.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불신자와 신자가 다릅니다. 결과가 다릅니다. 똑같은 형통함을 줘도, 요즘 말로 대박이 터지고 무슨 돈벼락이 쏟아져 내려도 사람 반응, 사람의 변화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러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선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조금 여러분도 마음이 조급해지시기 시작했을 텐데 저도 지금 마음이 좀 조급해져, 시간이 그래서. 자, 29절 한번, 그렇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아마 자막이 없어서 못 읽으시나 보네.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입니다. 건강하기 원해요. 저도 건강하기 원하고요. 만사가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빈정내 전혀 아닙니다. 진짜 만사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우환이 없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수들도 너 때문에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러고 같이 예수 믿게 되는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그것 자체가 다 좋은 거고 선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속에는 그런 좋은 것만 있지 않고요, 실패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고 그냥 우리로 하여금 고통 속에 있게 하는 시간의 구간들도 있어요. 재앙을 같이 겪게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결국 다른 것도 다 필요하고 결국은 다 주실 거지만 궁극적으로 총체적 구속이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 이 땅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목표로 삼고 있는 궁극적인 선은 29절에 있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함께 상속에 참여해라 라고 초대해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이고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처지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신앙의 성장 과정에 목회자든 아니든 신학 교수든 평신도든 10대 청소년이든 우리는 얼마나 절박하게 이 궁극적 선, 우리 인생이 가야 될 하나님 목표하고 있는 이 선, 굿네스, 선에 대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구해보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창세기 1장에 의하면 하나님 형상의 회복입니다. 에베소 4장 23, 24절에도 새로운 사람을 입어라 라고 할 때 슈퍼맨 되는 거, 원더우먼 되고 마블 히어로, 히어로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즘 웬만하면 무슨 여신, 갓,
뭐 아무개 이러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결국은 형제 자매간이라고 하면 법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안 되잖아요. 닮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가장 본질적으로 이루어내려고 하는 선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베드로는 이것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개역 번역으로는요, 신적 본성입니다. 신성의 divine nature라고 영어 거기에 제가 번역을 붙여놨을 겁니다. 신적 본질입니다. 그럼 신적 본질이 무엇이냐? 그게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 은혜로운 신자에 대하여 분석한 굉장히 탁월한 책이, 물론 제가 읽으라고 권하진 않겠습니다. 너무 두껍기도 하고요, 좀 어려워요. 제가 한 학기 동안 우리 학생들에게 14주 내내 강의해야 될 만큼의 분량입니다. 근데 저는 신앙 감정론에 보면 이런 구절들은 뭐 어렵지 않죠. 혹은 또 들으면서 굉장히 기분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꽥꽥거리는 돼지가 아니고 비둘기 같은 심령과 기질을 가지도록 부름받은 존재다. 참으로 은혜로운 감정들을 우리가 체험했다면, 은혜로운 체험을 우리가 했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양 같고 비둘기 같은 심령과 기질을 가지도록, 성품을 가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어떤 신기하고 진기한 체험을 하거나 어떤 놀라운 은사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는 것과도 구별되는 본질적인 성령의 사역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서를 통해 보면 알잖아요. 사랑, 온유, 평온함, 용서, 자비의 심령.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영적인 신령한 복이기도 하지만 다르게는 그리스도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성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 화평케 하는 자, 그 모두가 다 결국 무엇이냐 하면 8가지 각도로 프리즘을 통과하여 빛이 분광되듯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요, 결국 우리가 어떤 자가 되도록 부르셨는가,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할 때 내용이 그거예요. 천국 대헌장이라고 하는 산상설교 마태오 5장, 6장, 7장의 첫 현관문이 팔복이잖아요. 팔복. 그 팔복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거기에 능력이 있는 자, 방언을 하는 자, 신령한 체험을 하는 자, 장풍을 날리는 자, 이런 거 없어요. 전부 성품적인 측면입니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성품을 당신은 이루고 있느냐, 전혀 그렇게 교인들 앞에서도 저는 목회하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니까 우리가 가자고. 가끔은 목사가 헛소리하고 좀 너무 강하게 대쪽을 쪼개듯이 막 감정 상하게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아직 성질이 덜 고쳐 저렇구나, 그렇게 하고 좀 쳐내시고 그냥 이 길로 가자고요. 같이 가자고요. 저는 이렇게 이제 권하는 편이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 가야 될 자리는 여기인데 어떡합니까? 이걸 포기하고 그냥 남아프리카의 어떤 성령운동하는 집회를 제가 영상으로 보고, 전 스페인은 포르투갈까지는 공부할 여력이 없었어요. 뭔 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정장, 이 양복, 외투를 딱 벗어가지고 막 이렇게 쫙 흔드니까 막 앉아있던 사람들이 추풍 낙엽처럼 막 옆으로 다 나가빠져요. 한번 해볼까요? 되는가? 아니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보고 영상을 보니까 도대체 저게 무엇하는 건가? 여러분, 오히려 팔복이든 성령의 열매든 에드워즈가 정리한 이 신앙 감정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고 하는 게 결국은 다 성품입니다. 이러한 속성을, 성품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요, 우리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칠 건데요, 시간상 너무 길게 가기가 어렵고요. 어쨌든 1시간 반 주변에 제가 끝을 낼 겁니다.
29절, 30절에 보면 끊어지지 않는 구원의 황금사슬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황금사슬이냐? 구원의 순서를 이야기하잖아요. 미리 아신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신앙생활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고 할 때는 우리에 대하여 관심 가지고 애정의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정과 미리 정하심과 거의 같은 말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두가 다 죄 때문에 멸망할 처지에 있는데 그 가운데 일부 저와 여러분이 이제 포함이 된 거죠. 구원하시겠다라고 미리 정하신 게 예정입니다. 이게 불공평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멸망해야 될 아담의 후손들 중에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선택의 교리를 우리가 잘 모르면 우리 구원이 값없는 자비의 샘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칼빈의 말과 같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역사 속에 우리 개인에게 시작은 어떻게 되냐 하면 부르심입니다. 평소에 늘 말씀이 옵니다. 믿어라 믿어라 했는데 어느 순간 결정적으로 귀를 파고 들어오고 영혼 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신경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근거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수용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유효적 내적 소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의롭다 하심입니다. 로마 3장, 4장, 5장에서 칭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에드워즈의 말로 하면요, 사람이 죄로 인하여 응당 받아야 될 형벌과 죄책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 요소입니다. 칭의에 있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이 있고 죄책임이 있습니다. 죄책, 그건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길은 하나뿐이죠. 그냥 대가 지불하고 죽으면 돼요. 누구나 다 예외가 없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런 형벌과 죄책으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무엇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순종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인 의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할 때 내 믿음이 나를 어렵게 하고 구원받게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결국은 내가 뭘 믿었냐가 중요하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에게는 의를 옷 입혀 주셨다라고 하는 이 전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 성경적으로 믿는 분들은 내가 믿음이 얼마나 센가, 얼마나 남다른가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어진 것이고요. 예정이 먼저 있는 거고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때가 되니 불러주셨고 수도 없이 불렀는데 처음에는 말 안 듣다가 어느 날 또 우리 귀를 여사 영혼을 여사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수용하게 하시고 십자가 날 위한 거라는 깨닫고 형벌과 죄책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그냥 손 내밀어 거지가 빈손을 내밀듯이 내밀어 그냥 받아들인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고 은혜를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자랑할 수밖에 없죠. 바울은 그 다음에 이제 영화롭게 하셨다로 바로 건너갔습니다. 성화가 빠졌습니다. 왜 영화롭게 하십니까? 영화는요, 원칙적으로 말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가 죽고 영원히 천국, 천당에 간다면은 분명히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영혼의 영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몸의 부활까지 가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야 완성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구원의 완성은 재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을 썼을까요? 더구나 과거 시제입니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라고 하는 대가를 객관적으로 지불하셨고
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구원을 적용하시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이 맺은 줄을 끊지 않으실 것이기에 우리가 매인 이 언약의 줄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금방 그 말씀드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견인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신분에서 탈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방황할 수도 있고요, 덜 믿을 수도 있고요, 가난한 성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 입어가지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부르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을 시켰으라도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적용되기 시작하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중간에 깨뜨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어질 수 없는 구원의 황금사슬이다. 그래서 영화롭게 이미 되었다라고 저나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요, 신앙적으로 이래가지고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손이 우리를 놓지 않고 결국은 영화롭게 하시고야 말 거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대목인 31에서 39절에 보면 절대적인 구원의 확신을 노래하고요, 바울은 굉장히 지금 영적으로 고무되어 가지고 하늘에 이른 것처럼 막 느껴지는데 이 9절의 말씀에 질문 5가지가 있어요. 질문으로 이야기하는데 답은 다 아니오입니다. 첫째 31,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이냐. 우리가 힘 있는 사람의 줄에 서가지고 그가 나를 위하고, 힘 있는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생사 여탈권을 진 사람이 나를 위하지 않고 대적한다고 할 때 그게 얼마나 긍부정적인지 우리는 사회생활을 통해 알잖아요. 그래서 지연, 학연, 혈연, 오만 연줄이 그렇게도 중요하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칼빈은 그런 적대적인 환경에 제네바에 목회하면서도요, 심지어 동네 주민의 개 이름이 칼빈이었습니다. 칼빈 욕하려고요. 아마 저 같았으면 아예 목회 때려치우고 도망갔을 거예요. 아니, 제 이름으로 개를 지어가지고 칼빈이 지나가는데, 아니 제 이름을 지어 지나가는데 아무개 이러고 개를 갖다 발로 차고 이래 보세요. 정신적으로 얼마나 트라우마가 생기겠어요? 근데도 칼빈은 그때도 그랬어요. 이 구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그래서 그가 했던 유명한 또 표가 하나님이 반드시 이길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기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두 번째는 32절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32절 말씀의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32절. 건강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물질일 수도 있어요. 정말 형편이 그다지 여유롭지 않은 교회에서 교회당을 신축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교회당 리모델링도 제가 해봤어요. 10억 나올 데가 없는데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교회 리모델링 해야 된다니까 장로님들이 이 산적 소굴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32절 이 말씀 어제에서 기도했고 설교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우리도 우리 아들 자녀 아껴가 아무도 줄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어요. 강한 동사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희생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독생자를. 그러면 하나님께 뭐가 그 다음 당연한 결론입니까? 그가 뭘 아끼겠습니까?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바울의 용어는 오히려 번역이 조금 더 강하면 더 좋아요. 은사로, 선물로, 보너스로, 프리미엄으로, 덤으로. 왜냐하면 본질적인 선물이 자기 독생자 주신 건데, 독생자도 안 아꼈는데 그가 우리에게 뭘 아낍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 사지에 못 보내요. 예, 요즘은 이제 전화까지 군대에 있는데 어떻든가요? 전화가 자주 오나요? 군생활 어떻게 하면 좋냐고. 엄마에게 지도를 받습니까? 군에도 안 간 엄마에게. 전쟁 나면 그럴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엄마 전쟁 나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되냐. 아, 기다려라. 아빠 대신 보낼 테니까 너는 빨리 집에 와야 된다. 이럴 거 아니에요. 이 농담처럼이지만 우리의 그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저도 아버지지만 훈련소, 논산훈련소 데려다주고 돌아서면 저도 울었어요. 근데 뭔 자식을 내놔요? 어디에 내놔요? 전쟁 난 나라에 어떻게 파병을 그거 함부로 하겠어요? 죽지도 않을 수 있기도 한데도 못 보내잖아요. 군에 보내고도 우는 게 우리들인데 역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하죠. 그가 뭘 아끼겠습니까?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건강이든 물질이든 소위 세상 가운데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거든 하나님 보실 때 필요하다면, 그게 뭐 그렇게 하나님께 어려운 겁니까? 기도하시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감기는 쉽고 암이 어려운 거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뒤에 앉아가면 둘이 진짜 맞는 말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으라 하면 감기든 암이든 그냥 떨어지는 거지 하나님께 그게 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돈이 필요해가 제가 또 기복신앙처럼 되면 안 돼요. 뜻이라면입니다. 이 전제가 항상 사랑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강하게 말해도,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하나님 뭐 10만 원 주는 건 쉽고 100만 원 주는 건 쉽고 그냥 뭐 꺼내주듯이 주는 커피 한 잔처럼 쉽고 뭐 억은 어렵고 그런 분인가요? 아끼나요? 힘이 없나요? 아니거든요. 뭐가 됐든 모든 선한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고 그 선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내어놓을 수 없는 것이 아들입니다. 근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당연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인데 나머지 것들이야 필요하다면 아들 옆에 따라오는 보너스로 덤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자녀 키우면서 마음의 항복이 되셨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이 기도 못할 내용입니까? 목회하면서도 그렇더라고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걸 성령이 증거하시는데 뭐 기도 왜 못하겠습니까? 10억이든 뭐 건강의 문제든. 문제는 이제 안 주신다면은 지금 필요 없는 거고 더 기도하라는 것일 수도 있고 어느 순간 깨달아지면 그건 너 욕심이야 이러니까 내려놓으라는 것일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차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담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 33절에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법정에 끌고 가가지고 고발하는 거죠. 네 번째도 있지만 정죄, 우리를 지옥 가야 되는 저런 사람이 무슨 천국 가냐고. 저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 특히 마귀가 우리 정죄를 하잖아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정죄하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대답합니다.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고발해요? 송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의롭다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자일 뿐 아니라 지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는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은 길죠. 35절부터 39절이니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바울의 답은 아니죠, 당연히. 17가지를 바울은 열거합니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대략 간단하게 설명한 부분들도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굶주림이죠. 경제적 어려움이죠. 적신, 헐벗음입니다. 온갖 종류의 위험입니다. 칼,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또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의 일들, 능력들, 구체적으로 정체를 알 수 없지만 수많은 능력들이 있습니다. 높음이든 깊음이든, 높은 데 쓰든 깊음에 쓰든 저 깊이에 쓰든. 그래서 바울은
열거하다가 마지막에 안전장치를 했어요. 영감에 의하여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Anything else in all creation. 창조된 피조물 가운데 유무형의 어떤 것도 하나님 제외하고 어떤 것도입니다. 사탄이든 천사이든 뭐든 간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no separation, 끊어 놓을 수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3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죠.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긴다고 과신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승리자보다 더 철저하고 완벽한 승리를 하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신앙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에 어떤 종류의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고 29절에 본 대로 궁극적인 그 선에 이르도록 우리를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이고 평안함이고요. 오늘 밤에도 돌아가셔서 좀 늦긴 했지만은 씻고 자리에 누워서 그냥 염려 안 하고 주무실 수 있는 이유기도 하고요. 우리가 안달복달하면서 나무라기도 하고 자녀를 설득하기도 하고 막 야단도 치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짐을 내려놓고 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사랑, 이것을 확신하게 하고 누리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살다 보면 오늘 오후 저처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난참, 진짜 자리에 여기 오지 못할 뻔했습니다. 제 몸의 조건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것도 통과하여 와서 이 사역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하고요. 내일일 저도 모릅니다. 목사라고 합니까? 신학 교수라고 합니까? 그러나 로마서 8장에 이야기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선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 목회 사역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렇게 할 때에 절거히 듣고 은혜의 방편들을 좀 잘 활용하십시오.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또 새벽에 집회할 때 열심히 오셔서 목사님 통하여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말로 설득하고 권면할 때 즐겨 가십시오. 그렇지 않고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진짜 하나님도 강제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최후 수단이 있어요. 환경입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엄청난 고통을 통하여서 치를 떨면서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벗어버릴 죄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욕심도 내려놓고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방편도 있긴 해요. 목회해 보니까 그런 분들을 가끔 봐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설득하고 마음문을 열고 이 길을 나와 함께 영원히 떠나지 않고 너를 놓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테니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신 우리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있고요. 또 눈에 보이는 우리를 붙잡아주는 이 안자일렌이 무엇입니까? 이 성도들이거든요. 성도들. 목사님도 얼마나 성도들이 힘이 되고 든든하게. 여러분끼리도 이게 거물망이에요. 영적으로. 이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의 불신자들, 이웃들이 볼 때에 보라, 저들이 얼마나 세상과 다른 사랑으로 사랑하는가. 그게 바로 빛이고
그게 바로 소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시간 관리를 제가 잘 못해가 충분히 제가 다 전달하지 못한 내용이 많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목사님 통해 또 더 깊이 배우시고요. 또 요약지 다시 한번 찬찬히 펴놓고 성경 찾아가면서 연구해 보시고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각자 또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